마스시타 고노시게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전기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파나소닉이라고 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9살부터 돈을 벌러 나갔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룹의 총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생 경영의 10가지 원리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성공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어라. 세 번째가 넓게 보고 타인에게 길을 물어라. 네 번째가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섯째가 책략은 책략일 뿐이다. 여섯째가 위기를 알리는 종소리를 정확하게 들어라. 일곱째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경계해라. 여덟째가 세상에 나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홉째는 멈춘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다. 열 번째가 오늘을 어제처럼 보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기업가, 자수성가 한 사람, 입지전적의 인물의 경영 철학은 역시 다르구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 경영의 원칙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애 철학을 정해놓고 그 철학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연말이 됐죠. 이제 내일이면 올해가 끝나요. 대차 대조표를 회사마다 다 내놓습니다. 한눈에 올해 흑자 받는지 적자 받는지를 딱 보는 게 대차 대조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올해 우리가 흑자를 얼마 받다. 회사마다 이걸 뽑아냈죠. 이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저녁으로 오늘 저녁에 총 결산을 봅니다. 금년도 총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을 결산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각자도 오늘 내일 안에 2018년을 결산을 해야 될 거예요. 올해 흑자를 보았는가 적자를 보았는가 자기를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적자를 보았다면 흑자로 돌아서야 되겠죠. 이런 계획을 짜고 구상하는 것이 바로 이 연말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영을 하면서 살아가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인생 경영에 성공해야죠. 물론 한 해 실패하고 한 해 성공하고 삶의 중간에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넘어질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인생이 끝나는 날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생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 그래서 연자는 해년자, 종자는 끝종자, 해의 끝. 그래서 연종예배라고 대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종예배를 드리면서 주제가 인생경영이에요. 같이 하십니다. 인생경영. 인생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첫째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잠언을 썼고요. 그는 인생의 지혜를 말한 분인데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인생 경영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 두 번째 돈, 세 번째 물질, 네 번째 관리입니다. 일반 경영도 비슷해요. 사람은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경영진이라든지 주주, 회사로 말하면 사원, 인적 자원이죠. 모두 중요한 자원입니다. 돈은 재무 자원인데 수익성, 이윤, 그리고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회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물적 자원은 사업장이라든지 혹은 생산시설, 기계, 사무실, 사업자금 이런 것들은 이제 물적 자원이 됩니다. 회사의 사원은 인적 자원이고요.
정보 자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현대 경영에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들인데 이건 다 인적 자원이 가동시키는 것들이죠.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의 경영은 이런 자원들 위에 우리 인생을 총 핸들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해요. 은행에 혹은 증권사에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은행에도 있어요. 제가 나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혹시 돈 돌릴 거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냐고. 교회 재정이 있잖아요. 난 재정부가 하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맡기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인데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게 해드릴 테니까 맡겨달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맡기고 싶더라고요. 맡기면요, 내가 내 재산을 움직이는 것보다 이 매니저들이 잘해줘요. 손해 안 보고요, 흑자 보기 하고요. 더러 손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안전하게 투자하면 전문가가 하게 흑자를 봐요. 그게 매니저들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변호사 찾아가면 돼요. 어떤 분들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목사님한테 와요. 나는 법적인 건 몰라. 그건 변호사를 찾아가셔. 돈 좀 주면 정확하게 해줘. 저는 신학적인 거, 영적인 거, 인생적인 것만 해결해 주지 그런 건 못해요. 그리고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경영학을 배우든지 경영학 교수를 찾아가면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총 풀타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옆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시다. 그럼 안전해요. 최고의 경영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깨닫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깨달은 거예요. 삼양교회라고 있어요. 저 양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정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개척을 할 때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35,000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어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대개 여전도 남전도 이런 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돈을 받으러 매월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35,000원을 매월 주는데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6시간 동안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떠한 그냥 로비 같은 데서 6시간을 기다려서 마지막에 35,000원을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35,000원 주면서 6시간을 기다리게 하다니, 그 6시간 엎드려서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35,000원 아니라 35만 원 주겠다. 35만 원. 내 이거 안 받겠다. 그 다음 주일부터 다 끊어버렸다. 그 다음 달부터. 그리고 그 시간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 경영을 맡겨야 돼요. 내 가는 길 내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고 이틀 후의 일을 몰라.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맡기세요. 저도 가장이지만 제가 40한 3, 4년 우리 가정을 핸들링 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에게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다 맡기세요. 제일 안전해. 그리고 우리 경영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왔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고 장관들이 다 하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살아온 인생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또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라든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라든지 결혼을 시키려는 건지 손주들을 보는 거. 요즘은 우리 집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4명이 와서 막 재밌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런 은혜를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되온 거, 목회를 한 거
만물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바둑에 7단이면 우리 하나님은 바둑에 1000단이셔. 9단이 아니고 1000단. 그러니까 나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시고 존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옆 사람하고 인생길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래,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 써먹게 안 하셔. 망하게 안 하시고, 패잔병 되게 안 하시고, 깡통차게 안 하셔요. 그냥 맡겨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줘요. 그러니까 맡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 경영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악인하고 손을 잡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인생길에서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되 악한 사람하고는 손을 잡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위가 악한 일인지조차 몰라요. 세 번째는 타인의 아픔에 대하여 일체 동정을 할 줄 몰라요. 네 번째는 입만 열면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다섯째는 전후 좌우를 다르게 말을 해요. 여섯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일체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그리고 일곱째는 도덕적 경계선을 막 넘나들어요. 아홉째는 타인을 능멸하고 공격하면서 이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껴요. 그리고 아홉째는 나쁜 일에 공범이 되며 죄 짓는 일에 아주 충실해요. 그리고 열 번째가 죽은 분과 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칼융, 스코펫, 제럴드 빈, 어니스트, 베커, 마틴 부버, 한나 아렌드, 캐론 베르크, 에릭 프롬,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제가 순서별로 나열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살아보니까 이런 자들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아주 나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악인과 손을 잡지 맙시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 싸움은 말려야죠. 흥경은 붙이는, 싸움을 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악인들입니다. 음흉한 일을 꾸미는 자들, 악인들입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분노하는 자들이죠. 남을 비웃는 자들, 성경은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일반에서 말하는 악과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다섯째가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을 잠언서에서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 악한 자입니다. 일곱째가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는 자들,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덟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악한 자들이고요. 아홉 번째가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악한 자이며, 열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다. 솔로몬이 잠언서에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성경에는 악한 자들이 많아요. 동생 가인을 죽인 자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악인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배신한 롯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악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를 모두 죽인 애굽의 바로를 성경은 강팍한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그 일당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쳐 죽인 아비멜렉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이세벨과 아합이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저주받았죠. 그리고 나라를 반으로 쪼갠 여로보암, 악인입니다. 므낫세 임금 남유다의 왕입니다. 악인이고요.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던 하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아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헤롯, 악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크루스초프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칼 마르크스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이를 다 역사는 악인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악인과 손을 잡지 맙시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 악인의 빛은 꺼진다. 시편 37편 17절에 37편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된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결국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와 손을 잡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악인하고 손을 잡으면 내 인생 경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 악인과 손을 잡는 자는 악인과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인생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내 이웃을 잘 가려서 선택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과 손을 잡았다가 생명과 왕권을 뺏겨버렸고, 아비람과 다단은 고라와 손을 잡았다가 250명과 함께 망했으며,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았다가 결국은 그 왕조가 100년도 못 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인생 경영의 실패자들,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을 주동했던 자들이 괴배를 쓰잖아요. 중국의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부정하고, 두 번 들으면 의심하고, 세 번 들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믿게 된다는 게 이 괴벨스의 이론입니다. 이러한 점을 노린 가짜뉴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에만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짜뉴스가 가득 차요.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사회적인 악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서운 악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가짜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그 말은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하여 여과 없이 막 퍼날르면서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는 그런 사회, 전 세계적이에요. 지금 무섭습니다. 다채널을 통하여 가짜뉴스를 접하다 보면 대중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상실돼요. 그로 인해서 개인과 집단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파멸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무서운 악, 사탄의 도구가 이 세상을 활개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런 데 부하 뇌동이 되거나, 그리고 판단 능력과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악입니다. 뭐가? 거짓과 가짜뉴스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 경영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에 기초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아모스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쳤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옆 사람, 예수님하고 손을 잡읍시다. 왜 그렇죠? 그분 의인이에요. 영원한 의인이에요. 그는
지저스 모닝스타, 새벽별 같은 분입니다.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샤론의 백합화입니다.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손을 잡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손을 잡고 가는 자는 인생 경영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잡아 달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인생 경영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 힘줘 강조했습니다마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악이고 하나님 나라는 선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내 속에 사탄이 지배하면 악인이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악인의 편으로 끌어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과감하게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잠언 사회에 보면 돋는 햇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은 의의 병기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물된 동산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악인과 손을 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음으로 우리 인생들이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경영에 성공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관리를 잘합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기 관리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1절에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2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뭐예요? 자기 관리 중에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4절에 보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겸손한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의 반대어는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인간관계예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원수도 친구가 돼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친구도 원수로 바꿔놔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진실이에요.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9절은 꿈과 비전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자기 관리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올해 갔습니다. 2019년이 밝아옵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절로 9절의 핵심 사항이 뭐냐? 자기 관리예요. 셀프 컨트롤. 남초루 씨가 쓴 책 중에 자기 관리의 5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환영받는 사람이 되라, 좋은 인상을 남겨라,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라, 남들에게 흥미를 주는 사람이 되라, 만나자마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일반론적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자기 관리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요, 그 하나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슬러의 5대 욕구 중에 마지막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식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두 번째가 정직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정직합시다. 세 번째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둘이 시간을 활용하고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쓴 사람이 있고 하루에 24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히 살아요. 오래 게으르게 살았다면 내년에는 결심하고 부지런히 살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뭘 해 먹겠어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어.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이 돼 겨울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모아들이나니 좀 더 눕자 좀 더 좋을자 손을 모고 좀 더 자자 할 때 곤궁이 강도처럼 빈곤이 군사처럼 온다 그랬어.
부지런한 자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신용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올해 세운 목표보다 내년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째가 폭넓은 지식을 확보해야 돼요. 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토론하고 하는 거 좀 봐요.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 해먹나. 제가 봐도 딱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어. 나만큼도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법을 엉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좀 뭐 알아야지. 제가 놀랬다니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머리가 나쁜 사람이 부시 아들 부시래요. 아버지 부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들 부시가 머리가 제일 나쁜데 IQ가 138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30하면 좋아요, 나빠요? 수제예요.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13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IQ가 좋은가? 그러니까 세계를 핸들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IQ는 타고나는 거지만 지식은 취득하는 거잖아요. 옆 사람하고 책 좀 읽으세요. 1년 가도 책 한 권도 안 읽고 그 사람 수두룩 갈걸?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무식한 말만 하는 거예요. 대화를 들어보면 논리도 안 맞고 앞뒤 맥락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말은 제일 많이 해. 무식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 다 엉터리야.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깊은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쁜 습관은 빨리 끊어야 돼요. 나쁜 습관은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저는 담배 끊어라 말을 안 해. 그럼 피워도 되나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끊어지겠죠. 그래서 철원의 대한수도원이래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봄에 올라가서 이런 연초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나쁜 습관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는 담배가 패우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어. 그리고 또 나와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면 지금 찔리는 거야. 왜?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하면서 담배 피우니까. 사람 앞에서 피우는 게 창피하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4, 5일째 하는데 은혜도 안 오고 성령도 안 오고 담배도 못 끊고. 그런데 기도 중에 버려라 버려라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거지? 주머니 손을 보니까 라이트하고 담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하고 담배를 버려버렸대. 어디에다가 한탄강에다가 한탄하면서. 그리고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제서 성령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내려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이상하게 담배만 옆에 오면 막 울렁울렁증이 생기고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피우겠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고 싶은 분은 내일 철원 대한수도원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실지 몰라.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기관리요. 자기관리. 인생 경영에 자기관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인생 경영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1절이에요. 기도로 인생을 경영해야 돼요. 기도로 인생을 경영합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딜레마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속상해요. 우리 기도부장님 기도했는데 다 응답 받았어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속상하죠? 속상해. 나도 속상해요.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살아계신다면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응답이 안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먼지 털듯이 다 털면서 막 회개되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안 와. 속이 상하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무리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줄만 하면 주고 안 줄라면 부모가 안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예배당 직해 땅 좀 주세요 하는 그 땅의 평수를 다 합하니까 대한민국을 다 해도 모자라더래. 말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 그 교인들 기도를 다 드리면 한국에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네.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약국이 필요 없고 병원이 없어지겠더래. 왜? 하나님이 다 고쳐주니까. 저게 그 말을 듣고 맞아. 가난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럼 이 세상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넘치더래. 왜? 일 안 해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먹고 살면 이 세상에 뭐하러 직장을 다녀. 문고사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발이 부릅뜨도록 쫓아다니고 허리가 휘도록 관절염이 오도록, 그죠? 뭐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게 해주면 뭐하러 직장 다녀. 이 세상은 다 노는 사람으로 가득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이 되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한국의 1,000,000명 성도가 기도를 하면 믿는 사람은 다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만 가는데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온대. 처녀들이 멋있는 사람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다 비하고 누구지? 송중기 같은 데들. 예. 그리고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이쁜 사람은 여러분 3%가 안 됩니다. 예.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못생긴 사람은 나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난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딱 맞아요. 그래 맞아요.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 경험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악인하고는 손을 잡지 마세요. 악인하고 손을 잡으면 실패해요. 거의 80-90% 실패합니다.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오늘 돌아보면서 지난해 인생 관리 잘했나 정리하시고 새해는 좀 수정하고 변화해서 새롭게 또 한 해를 힘차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